1938년 9월 9일 평양의 서문박교회에서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총회에서 일본 그 전황에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는 신사참배가 결의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 또 최권능 목사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평양에서 십자의원을 이렇게 운영하던 이 박관준 장로가 있습니다. 이 박관준 장로는 총회가 열린 다음해죠. 1939년 3월 22일 이 신사참배 이 반대 운동에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것은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직접 일본으로 가서 일본 고위층에게 항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보성여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던 안희숙과 그리고 자신의 신학교를 다니던 아들 박영창과 함께 일본 국회에 이제 방청객으로 그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이 반대 법안을 외치죠. 특별히 국회가 신사참배 법안을 상정하려고 할 때 이제 박관준 장로는 자신이 미리 이 준비해서 간 전단지 이 수백 장을 그 국회 의사당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당신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박관준 장로와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되죠. 그러나 구속 중에도 그는 결코 이 신사참배 그 반대 지조를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945년 1월 1일부터 박관준 장로는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 70일째가 되니까 거의 뼈밖에 남지 않고 이제 죽을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나가도 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병부석으로 석방을 시켜주게 됩니다. 평양기독병원에 입원한 박관준 장로는 문병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신사참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심으로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입원한 지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박관준 장로는 나의 책임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듯이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말하고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부르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박관준 장로는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하고 그 일로 이제 일본은 패망하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그런 핍박과 또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진 핍박과 이런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가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참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죠. 정말 모진 핍박과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이제 장차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서 12장,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명령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할 것을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는 그런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는 이 계시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히 지식의 홍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정말 수많은 그런 지식, 정보가 그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또 수많은 정보가 그렇게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책과 정보가 쏟아지지만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지식,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참된 정보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그 신사 참배와 같이 어쩌면 이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야말로 진짜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상을 따르라, 세상의 이념을 따르라,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간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박관준 장로처럼 또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을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간수하고 봉함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보다 우리는 이 시대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현실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말세에는 전례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하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그 일을 방해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성도들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말세가 되면 그런 현상들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세에는 전례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례 없는 환란 무엇일까요? 어떤 환란입니까? BC 2세기에 그 안티오쿠스 4세 때의 그런 박해를 말합니까? 아니면 주후 70년 네로 황제의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환란을 말합니다. 이 환란은 선민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을 아주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의 고통은 너무나 크고 끔찍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그런 환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언하신 대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란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재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런 재앙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혼란과 윤리의 붕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들이 넘쳐나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믿음을 우리가 간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떤 시대인지 이 현실을 잘 분별하고 깨어 있을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깨어서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승리하고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죠.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다 사건을 정리하면서 사건을 정리한 이 그 명단에는 딱 두 가지 칸이 있었습니다. 생존자와 죽은 자, 생존한 자와 죽은 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그렇게 분류되었죠. 말세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말세의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원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간수하고 봉합한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합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이 말씀을 간수한다, 이 말은 말씀을 소중히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간수한다, 이 말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걸 말합니다. 이 간수하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보관하다, 지키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이 성경책을 단지 그냥 성경책 그 책꽂이에 꽂아놓고 보관한다, 이러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간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성경책은 그냥 너덜너덜했습니다. 너무 여기저기 찢어지고 색이 다 이렇게 발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 권사님은 매일 이 성경책을 읽고 또 밑줄을 긋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간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던 젊은 그 성도가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성경책이 됐어요? 라고 묻자 권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내가 지켜지더라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내가 지켜지더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간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한쪽에 이렇게 성경책 던져놨다가 주일날만 되면 먼지 툴툴 털어서 그냥 손에 끼고 그런 용도로 혹시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주일날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보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봉함하라라는 말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까지 감추어 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감추어 두라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때까지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봉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봉함한다는 것은 숨겨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밀로 간직하고 타인들이 아는 것을 금하라는 의미의 표현도 아닙니다. 참으로 신비스럽고 엄중한 말씀이기에 잘 보존하여 세세에 전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씀은 단지 문서를 잘 보관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키며 세상 풍조 속에서도 이 진리를 계속해서 보존하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바사 제국의 그 관습에 따르면 일단 이렇게 집필된 글을 이제 사본에 베끼죠. 그래서 사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사본 한 부를 도서관에다가 보관했습니다. 이 한 부를 잘 봉인해서 도서관에 봉인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간수하고 봉함하라 한 것은 이 말씀을 후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즉 이것은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물론 세상의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명령은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도용하지 못하고 원본의 의미가 왜곡되지 못하게 잘 간수하고 또 소중하게 보관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것이 지켜지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계시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메시지죠. 뿐만 아니라 이 계시는 단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그대로 이제 성취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가깝게는 이 다니엘 시대 직후 세대로부터 멀리는 이제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취될 그런 약속이었죠. 그러므로 이 계시는 다니엘 시대나 그 직후의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시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는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혀져야만 하죠. 전해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후 세대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계시를 전하여 주면서 그것을 세상 마지막 때까지 본래의 의도대로 안전하게 간수하고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잘 보관해서 그렇게 전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를 안전하게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문서로 기록해서 남기는 거죠. 물론 이 구전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전 문학의 이렇게 특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구전을 통해서 하다 보면 어떨까요? 입으로 전해지다 보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첨부하기도 하고 또 삭제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어떤 계시와는 조금씩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로 기록하게 되면 그와 같은 변질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즉시로 그것을 문서로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바로 그 문서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이죠. 여러분, 계시는 1차적으로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계시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이 계시는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문서로 이렇게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만 보고 또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만 보고 여기서 끝내버린다면 안 되죠. 이 말씀을 후세대 사람들에게 자자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보관해서 잘 전달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인쇄술이나 전자문서 등 기록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보관하기도 좋고 전하기도 쉽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을 자꾸만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시도하더라는 거죠. 자꾸만 왜곡시키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예언을 예언으로 받지 아니하거나 성경에 기록된 말 중에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은 신화나 설화로 그렇게 취급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신실한 이 성경의 저자들을 모독하는 아주 못된 그런 행위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사악한 행위가 바로 이들의 행위인 거죠.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 두루마리의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바룩이 이렇게 왕 앞에서 읽도록 하죠. 그런데 바룩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을 때 이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 그 말씀을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불태워 버리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가문을 멸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 이 볼테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 안에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불태우고 또 기독교를 비웃었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작 100년이 지난 후에는 그의 집이 성서공의 지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비난하고 없애려고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 집이 오히려 성서공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예언은 허무하게 거짓말로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흥왕하고 번성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무시하고 훼손하려던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다니엘 또는 성경의 예레미야,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계시의 말씀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수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간수하고 봉함했습니다. 때로는 칼 같은 환난의 바람과 시련의 불 앞에서도 아주 의연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는, 멸시하는 그런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전하게 지켜서 후세에게 이 말씀을 잘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이 땅에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마지막 시대, 갈수록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복음의 비밀을 간수하고 봉함하는 자들은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이 말씀을 더욱더 잘 간수하고 봉함하고 지켜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